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들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노임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혹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 세이렌이라 불리는 바다의 요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이렌은 이 뱃사람들을 유혹하는 요정인데 얼굴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을 하고 있고 또한 날개가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이렌이 부르는 이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세이렌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노래에 유혹이 되었고 이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따라 다 바다로 이제 뛰어들고는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이렌은 바다에 뛰어든 사람들을 잡아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고 또 잡아먹는 그러한 존재로 아주 사람들에게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이 바로 사이렌, 경보입니다. 이 세이렌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디세우스였습니다. 이 오디세우스는 이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싶어서 이제 배를 띄워서 세이렌이 살고 있는 그 섬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노래에 유혹이 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돛대에 단단하게 묶어 놓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원들 역시도 이 세이렌에게 유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귀를 전부 다 밀랍으로 막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간 덕분에 그곳을 무사히 통과하기는 하지만 이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인이자 음악가로 아폴론에게 하프를 배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번 하프를 연주하면은 그 동물들과 그 모든 초목까지도 다 매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르페우스도 그러면 도대체 이 세이렌이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이 세이렌이 살고 있는 그 섬 지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섬을 지나게 될 때 자신들이 선원들에게 주문을 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게 될 때 그 세이렌이 부르는 노랫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배들은 이 섬 지역을 지나다가 깜깜한 밤에 이 세이렌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고는 대부분 다 바닷속으로 선원들이 빠져들고는 했는데 이제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자 이 배에 탄 모든 선원들이 지시에 따라서 저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한 덕분에 세이렌의 노랫소리보다 이들의 노랫소리가 더 컸기 때문에 이들은 노래에 유혹되지 않고 그 섬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이렌의 노랫소리에 유혹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어딘가에 묶거나 또 귀를 막거나 아니면 세이렌보다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실 때에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성령에게 이끌림 받아서 40일 동안 금식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일 금식 기간이 다 마치시자마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사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세 가지를 시험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하는 자라는 말을 NIV 성경으로 보면은 tempter, 그래서 유혹하는 자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혹하는 자라는 것이죠. 사탄은
본질적으로 유혹하는 존재이고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나타났던 시기가 언제였냐 하면 예수님께서 금식하던 중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금식을 다 마치신 후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금식 중에는 그 크게 시장함을 느끼시지는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이 다 금식이 끝난 후에 그때에 비로소 이 굉장한 시장함을 느끼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해 있을 때에는 대부분 그 육체적인 피로를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언제 피로감이 몰려오냐 하면 어떠한 일이 다 끝나게 되었을 때 그 긴장감이 막 풀어지면서 피곤함들이 몰려오는 것들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우리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해서 영적으로 긴장해 있을 때에는 탈진이 잘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는 그 순간에 대부분 영적인 탈진이 함께 찾아오게 되죠. 사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충만한 그때에는 예수님을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이 다 끝난 그 직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긴장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어떤 예배나 사역이나 영적인 일을 다 마치고 난 직후에, 모든 일을 다 끝나고 난 이후의 시간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회나 산상기도회, 제자훈련, 성경통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몰입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조금은 피곤할지 몰라도 그 쏟아져 내려오는 은혜 때문에 그 시간이 그냥 힘든지도 모르고 잘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영적으로 몰입했던 시간이 끝났을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를 가지지만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교회 문을 딱 문 밖에 나서게 되는데, 교회 문 밖을 나서면서 그 행당 시장으로부터 날아오는 그 고깃집의 그 오만 냄새들이 그 우리의 그 시장함을 막 이게 자극을 하는 겁니다. 막 식욕을 자극하고, 그러면 야식이나 좀 먹어볼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받았던 은혜는 다 사라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면서 막 그 먹는 것에 몰입을 하고 받은 은혜들을 다 쏟아놓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은 뒤에 넘어짐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기력이 쇠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성지순례에서 이 광야를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광야에서 여기저기 돌들이 많이 널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돌들이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빵과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금식을 다 마치신 후에 이 돌들을 바라보셨을 때 아마도 그 돌들이 그와 같이 빵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을 사탄이 파고들면서 이렇게 속삭였다는 것이죠. 예수, 이제 그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너도 사람이 아닌가? 너도 인간의 몸이잖아. 그러면 너도 좀 먹어야 하지 않겠어? 먹어야 살 수 있지. 그러니까 너 먹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네가 지금 당장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서 당장 이 시장함을 좀 없애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사단이 유혹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음식을 먹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로는 영원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자, 이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은 물질에 관한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란 존재는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닌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다. 지금 이와 같이 사탄의 주장을 일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주윤발이라는 홍콩 배우가 있습니다. 영웅본색이라는 영화로 이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죠. 지금도 주윤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검은색 긴 트렌치 코트에 권총을 들고 있고, 또 입에는 이쑤시개 하나를 물고 있는 이제 그러한 장면들을 많이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주윤발이 작년에 자신의 전 재산인 8,100억 원을 다 기부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국내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 주윤발을 직접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보면은 이 주윤발이 8,100억 원을 자기 전 재산을 다 기부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좋은 차, 또 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차를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죠.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을 알아보고 유명인이니까 자꾸 와서 사진을 찍자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꺼리낌 없이 사진 찍는데 요청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이 직접 가서 직접 그 카메라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주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윤발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사가 자기 자신을 이게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자기는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팬들이 자신의 작품을 좋아해 주시고 자신을 오랜 세월 동안 좋아해 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자기가 마땅히 가서 사진을 같이 찍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 불과 2초면 되는데,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주윤발의 생활이 굉장히 소박하다라는 것을 이 TV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 PD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소박한 생활입니다. 소박한 생활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영원히 가져갈 수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돈은 자기보다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그 돈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필요가 있고, 매일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작은 침대 하나라면 과하지 않고 필요한 건 그게 다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PD에게 반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보는데 꼭 주기도문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주윤발은요, 불교도입니다. 이 불교도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잠자리가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불교도만도 못한 것이고, 어쩌면 이미 사단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주님은 물질이 다가 아니라고 일갈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한 사단은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사단은 이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유혹을 하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무사히 안착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는데 사탄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거론하면서 예수님께 유혹을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3절과 6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너의 능력을 입증해 보여라 라고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라. 그러면 되지 않겠냐라고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지는 부담 중에 하나가 설교를 잘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목회에서 설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설교를 또 목사님들이 많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는 합니다. 저도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 준비를 할 때면은 마음속에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너 목사라면서 그럼 네가 설교를 좀 잘해야지. 네 또 금요 성령 집회 하는데 설교 한번 잘하고 또 금요 기도회 때 막 사람들 다 은혜 받고 막 쓰러뜨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너의 능력을 입증해 보여봐. 그러면 너 분명히 유명해질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게 될 거야. 제 안에도 그러한 속삭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실 자기 자신을 입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냥 존재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고 어떠한 성취를 나타내 보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도가 어떠한 성취를 나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고요. 4살과 6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사실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저를 귀찮게 하고 저에게 막 짜증을 부리고 저에게 달라달라 하는 것만 많죠. 그렇지만 저에게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저에게 어떤 성취를 나타낼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누구인지를 입증해 보여라 라고 유혹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예 시험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은요, 사탄이 유혹을 할 때 이 성경 말씀을 곡해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그 뛰어내리라고 했던 그 말은요, 사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사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혹을 당하실 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방식을 보면서 사탄도 똑같이 맞불 작전을 놓았다라는 겁니다. 아, 예수도 말씀 가지고 나를 대응하네? 그럼 나도 말씀으로 예수를 공격해야겠다. 지금 시편 말씀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봐라. 너를 절대로 다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뛰어내려서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입증해 보여봐.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사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 너의 능력을 입증하고 너의 이름을 높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사탄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성취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너의 이름을 높여라 라고 지금 이 말씀을 아주 곡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원래 쓰여진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의 욕심을 따라 성경을 읽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단이죠. 이단도 성경을 다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단이 이야기하는 이 성경은요, 결국에는 이들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입니까? 교주를 높이는 거죠. 사람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이 성경 말씀을 오용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가까운 예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말씀 카드를 뽑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 카드를 뽑을 때 말씀 카드를 딱 뽑았으면은 이 말씀이 좋던지 싫던지 일단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딱 뽑았는데 이 말씀이 좀 불편한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과 이제 화평해라. 지금 다른 사람들이랑 좀 싸웠는데 저 사람이랑 화평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마음에 걸림이 있고 이 말씀이 불편하고 이 말씀으로 내가 복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나에게 유용하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바꿔달라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말씀 바꿔주세요. 말씀 있나요? 여러분, 이거는 말씀을 나의 이익대로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의 유익에 따라 이용하는 아주 나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처럼 위장하고 사람이 영광을 받도록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 두 번째 유혹은요, 너의 이름을 높여라 라고 하는 명예에 관한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이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 앞에 절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서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 산이 아마도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헤르몬 산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어떤 산이 아니라
사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모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서울의 남산 타워나 미국에 가면 뉴욕이 있죠.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런 데 가가지고 꼭대기로 내려가서 그 도심지에 있는 그 모든 영광들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너한테 줄게. 이렇게 유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속이는 자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지금 세상의 모든 권세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나한테 한번 절해봐.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바꾸어 줄게 라고 유혹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드라마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스카이캐슬에 모여 사는 돈 많은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을 비싼 고액과외를 시켜서 서울대를 보내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큰 줄거리입니다. 이 캐슬에 사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서울대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입시 트레이너, 또 입시 코디네이터라고 불리는 학원 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자녀들을 맡겨 놓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학원 원장은 자신을 찾아온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어머니, 저를 믿으십니까?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부모들은 학원 원장이 자기 자녀들을 서울대에 보낼 수 있다는 그 말에 마치 교주와 같이 믿고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가 점점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캐슬에 사는 부모들 중에 한 사람이 자녀를 입시 기계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는 이제 이 학원 원장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학원 원장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어머니 서울대 포기 못하잖아요. 어머니 감당하실 자신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절하지 않는 것,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마치 세상의 권세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압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권세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을 향해 이렇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그러니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꾸짖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3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대응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모두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7절 말씀을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향해 선포했던 말씀들은 모두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대해 성경 말씀을 들고 사탄과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을 해왔을 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 암기하고 있었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사단에게 외치면서 사단의 유혹에 대응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세이렌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이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려올 때 선원들이 자신들의 몸을 묶고 또 귀를 막고 세이렌의 노랫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유혹을 이겨냈듯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묶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고 또 이 암송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에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특별히 신명기에 있는 말씀만 인용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비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들려주는 모세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모세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반복된 불순종으로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승리하시는 승리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 세상에서 닥쳐오는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세상 권세의 유혹을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세이렌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노랫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노랫소리는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은 귀를 막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노랫소리보다 더 크게 외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이라는 거예요. 유혹은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배대행진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서 잠시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막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또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